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본문을 따라서 기념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예, 맞습니다. 이 말은 참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내가 살아온 그 자취를 이 세상에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좀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전할 후사 아들이 없음을 인하여서 한탄하면서 비석을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전하려고도 했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페르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왕관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했던 욕심꾸러기 있죠. 그런 이름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발자취를 지금 남기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훗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거기에는 어떤 이름이, 어떤 의미가,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게 될까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후배들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낸 말이지만 멋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내일은 어제에 이은 오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일은 어제에 이은 오늘의 결과가 내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멋있지 않나요? 좀 공감을 좀 해주시면. 예, 이거 모릅니다. 이게 한 50년 후에 세계 명언집에 이렇게 올라갈는지 모릅니다. 예, 내일은 어제에 이은 오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큰 의미로 기념되는 삶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이렇게 아름다웠게 하나님 앞에 기념되는,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들은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병행귀절이라고 하죠. 똑같은 내용을 다른 성경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라고 하면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들 마리아와 마르다를 구분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막 이것저것 막 분주해요. 막 바빠요. 막 열심히 막 돌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 경청했더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막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니 저 동생은 말이야 대체 나와 더불어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부엌에서 예수님 접대를 하려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나한테 와서 좀 나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좀 뭐하는 거야 지금 노닥거리고 앉았고.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은근히 부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참네. 우리 저희가 동생 마리아 좀 얼른 나오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부엌에 나와서 할 일이 지금 태산인데, 왜 지금 우리 동생은 말이야, 저렇게 부엌 일은 하지 않고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하고 노닥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마르다야, 나는 지금 많은 음식, 진수성찬,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푸짐한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일 잠깐 내버려두고 와서 내 얘기를 먼저 좀 들어다오.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가 다 봉사를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는 손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는 손도 있어야 되고, 또 중보기도하는 손도 있어야 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손도 있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손도 다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적인 것. 마르다는 그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네가 맛이 있는 음식을 만드느라고 수고하는 거 안다. 그리고 네가 만들어서 내놓을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을지도 기대가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인 게 있는데 뭐냐? 우선 내 발 밑에 와서 앉아있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들어라. 먼저 공급부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장차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장소는 좁고 교회는 많아지게 되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제 13명씩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3부 예배 마치고서 이제 교인들이 내려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10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도 한 번 나갔다 오면 1시간 반씩 걸리는 이런 코스들이란 말이에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설교하시는 동안에 옆에 방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도 또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일부 예배 반드시 나와라. 일부 예배 반드시 드리고, 그래서 공급을 받고, 공급받은 다음에 그 공급받은 능력으로 나가서 봉사를 해라. 이렇게들 이제 주장들을 하시고, 이렇게들 이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저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예요? 더 좋은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부엌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느 누가 꾸정물통에 손 담그는 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게, 말씀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맛이 있는 음식을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 그래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내게는 시급하다. 이게 더 내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저가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므로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더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게 무엇을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눈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 눈을 바라보니까 내 눈이 더 좋아 보여요. 야, 내가 더 좋은 것을 택했네. 그렇죠? 똑같이 학교 동창인데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그 친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 같아요. 아, 내가 더 좋은 걸 택했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찬송가가,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 그래요? 그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의 신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것이요. 내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내게 있어서는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뿌리보다 송이꿀보다 더 많은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게는 더 좋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들러 놀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이게 내게는 더 좋습니다. 아유, 그 가서 안 가서 뭐해요? 기도하기만 하지. 나랑 같이 등산 갑시다. 등산도 좋지만 예배가 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아유, 이번에 대원들이 지금 놀러 간대. 가면 얼마나 재밌을지 몰라. 그것도 재밌겠지만 주일날 교우들하고 만나서 하나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답니다. 아름다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 경청하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택하는 이 마음,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에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것이로구나!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식사하는 자리예요. 즐거운 자리거든요. 기쁜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가만히 다시 곱씹어보다 보니까 그 귀담아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서 6월절이 다가오는데 머지않아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실은 예수님의 마음이 즐겁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고 십자가 고난의 생각을 할 때. 그 다른 제자들은 철없이 모르는 제자들은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제자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데 즐거워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깨는 것밖에 안 되지만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정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깨달으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리아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곱씹어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알게 된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귀히 여기면서 그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중에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은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기념될 만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룟유다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서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여기서 화를 내는 제자들, 사실 가룟유다만 화를 냈겠습니까? 거기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화를 냈겠죠. 근데 이제 가룟유다가 특별히 더 이렇게 나서서 이제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죠? 대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를 그래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그 발에 붓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순식간이잖아요.
그 한순간에 너는 그래, 이 귀한 돈을, 이 많은 돈을 그냥 다 허비해버리고 마느냐? 왜 그렇게 돈을 낭비를 하느냐? 가르주자는 이렇게 지금 마리아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다 하고 해요. 요즘 논 빼면 하루에 한 사람에 얼마씩 주나요? 10만 원씩 주나요?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마리아는 3천만 원이나 되는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그 향유를 순식간에 그냥 부어가지고서 낭비했다라고 지금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3천만 원 그래요.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3천만 원이면 네. 그런데 이 3천만 원의 향유를 한순간에 발에 부었으니까 그야말로 순식간에 3천만 원이 다 이렇게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3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래도 그 3천만 원 허비했다, 낭비했다 그렇게 책망할까요? 그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3억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제품을 3천만 원에 샀다? 야, 너 횡재했네. 정말 잘했네. 이럴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잘 하는 일인데요. 겨우 이제 100원밖에 안 되는 물건인데 이거를 300원, 500원 주고 샀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대체 이걸 말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 혼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있냐면은 야, 너 겨우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또 왜 500원이나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게 그렇게 낭비인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그렇게 값어치 없는 허비한 일이 돼버리고 마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지 않은 존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돈꾀에 있는 헌금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던 가룟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별거 아닌 존재로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송을 하실까요? 기왕 했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나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다음 부분은 너무 높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이렇게 값어치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하루는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마치면서 광고를 하면서 우리 친구 그 당시에 전도사였죠. 예, 친구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어렵게 동기인데 개척을 했는데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재정이 부족해서 간판을 못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간판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전화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제 예배 다 마치고서 광고하는 시간에 그 내용을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제 얼마라도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분이라도 이렇게 좀 헌금에 동참하시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보내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오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현찰로 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서 전사님 그 새벽에 전사님 광고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그분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한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 피해서 도망오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 둘이 데리고서, 아들 하나 데리고 두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청소니 남의 들들이니 닥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그걸 이제 그 친구에게 갖다 주면서 제가 이거는 그 집사님의 피다. 그 집사님 형편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피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다. 1억 원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건 너무 귀한 돈이다.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서 보람 있게 잘 써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도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판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마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목회를 접었어요. 근육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한 3년 전쯤에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집사님의 헌금으로 그 피와 같은 돈으로 만들어 놓은 간판이었는데 그 교회 간판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고 그 건물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이고 그 친구가 여전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간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친구 이제 죽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이제 다른 게 이제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었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그 집사님의 그 피와 같은 돈, 어떤 사람의 어떻게 보면 1억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그 돈이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소멸된 것처럼, 공중분해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게 그 돈이 흩어지고 산산이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가루가 되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다지 큰 돈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간판도 없이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할 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껴뒀던 돈을 가지고 왔던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100만 원은 귀한 돈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돈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거에 비했을 때에, 그 가치에 비했을 때에 이거는 별거 아니더라.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함과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옛 말씀에 큰 소 나가면 작은 소가 일 다 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의 보일들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이른바 큰 소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이죠. 에이, 왜 하필이면 나야? 우리 신학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내가요, 예전에요, 그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싫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면서 얼마나 밴드그를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신학교 가면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 장산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들을 못하실까요? 대체 내가 무엇이란데 나와 우리 집을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와 너의 가문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던 말이 바로 이 말이잖아요.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그 사람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부정적인 내용이라서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당꾼이에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소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어찌하든지 격려하고 어찌하든지 협력하고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어설퍼 보이더라도 그래 그래도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주면서 그래 조금만 더 해봐봐. 그래 잘할 거야. 격려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합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은요, 어떤 모임에 10명이 있으면 2명은 그 모임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교회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교회에서 이거 한 가지 합시다. 하게 되면 교인 10명 중에서 2명은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10명은. 그런데 일단 2명은 10명 중에서 그런데 2명은 아유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렇게 하는 분이 또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10명 중에서 2명은 그거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돼 절대 안 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명은 누구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 사람들이 6명이래요.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을 이기고 이제 하자 쪽으로 가게 되면 6명들은 그래 하자 하면서 우르르 달려든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겨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이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6명도 맞아 그거 뭐하래 쓸데없이 하지마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자 하는 2명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자 하는 2명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들이 6명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해서 지금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너 이렇게 쓸데없이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게 맞아 아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가더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지금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예비한 거야. 장례를 미리 알고서 준비한 거야.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기억될 것이다. 다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아무리 하지 말자, 안 된다, 못 된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은 그 일은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가룟 유다의 편에 설 것인가. 이기는 편 우리 편인데 우리들은 지금 6명이거든요. 6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괜히 엉뚱한 편에 섰다가 나중에 어우 부끄러워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누구 편? 예수님 편. 그렇구나. 나는 결코 가룟 유다 편에 서면 안 되겠구나.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지혜이잖아요.
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가룟 유다 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욕심대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향우 아니면 좌향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교육전사 때 저도 이제 들은 말인데 교육전사 때 저기 성함은 참 좋으세요. 대자 무자 쓰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임무를 감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의미의 그 성함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당회원이 11명이에요. 저희 목사님들, 부목사님 포함해서 목사님들 5명하고 장로님들이 6명인데, 당회를 해가지고 수표해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10대1이 됐어요. 10대1. 그런데 그 대자 무자 쓰시는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당회 석인데 나 이거 서기록에다 기록 안 할 거야. 이건 절대 못해.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10명의 당회원들이 다 하자라고 하는데 혼자서 못하겠다 하시는 그런 아주 유명하신 분이셔요. 예. 아무튼지간에 그랬었는데 우리들은요 이제 그 장로님의 판단이 틀렸다 맞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들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당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우리들이 판단을 할 때의 기준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정말로 10명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도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기초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그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조심스럽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조심스럽죠. 그렇게 해서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그런 것도 이제 우리들에게 숙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는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자 무자 쓰신다고 하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어른은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서 교인들 만나고 교인들이 장로님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하잖아요. 대꾸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하시고 딱 와서 기도하시고서 이제 나가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무슨 사람들하고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 이러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성격이 그렇게 대쪽 같으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나도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인사하기 전에 사람들과의 교제는 웬만하면 좀 절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실천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신 분이셨었는데 아무튼 우리들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할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숙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숙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숙제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마리아가 이렇듯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기념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어떠한가 늘 곱씹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까지 통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주변에 누가 무엇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그렇게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가룟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들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